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예배 본문이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것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죠.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을 만들면서 분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한 이 최후의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기름을 붓고자 할 때 쓰임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왕들을 세웠고 이제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롭게 왕정시대가 열리는 그 과도기의 역사,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신정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에서 이 세속적인 왕정체제로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또한 사무엘서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에게 더 주목을 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한 한편으로 이 다윗이라는 개인의 신앙, 이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다스리시고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다. 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 이 요나단과 함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쫓기던 중에 이제 이방인에게는 죽음을 당할 수 없다 하여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으나 그가 못하자 사울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목숨을 끊었죠. 그러자 무기를 든 자도 옆에서 같이 엎드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전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사울의 죽음에는 다윗이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다윗이 그 다윗과 그 일행들, 그 용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데려갔던 그 아말렉 사람들, 그들을 추적해서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재산과 가족을 되찾아 돌아온 상황, 그때가 바로 이제 사울의 죽음을 전해 들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그 이야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일, 아말렉을 쳐 죽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또 아말렉도 다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울과 비교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그리고 아말렉을 다 죽인 다윗, 이렇게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에 어떤 반응이었을까? 도대체 다윗은 사울 이후에 어떻게 그 왕위를 이을 수 있을까가 이제 이 사무엘서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인데,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므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폐잔병의 모습이었고, 특히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쓰는 것, 이거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에게 소식을 묻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을 묻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먼저 이 다윗이 너는 내게 말하라, 이게 우리 한국어로 보면은 뭔가 좀 무서운, 명령하는 것 같지만요, 원어로 보면은 부탁의 자세로 상냥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전쟁의 패배 소식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래서 5절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청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청년은 우연히 사울이 급히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때 마침 사울은 부상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으며, 그래서 자신은 사울을 죽였고 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지금 이 다윗에게 가져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청년은 사울과 다윗이 정적의 관계로 이렇게만 알고,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음에 왕이 될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점찍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뭔가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청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했지만 그 자가 망설이고 있자 스스로 칼에 엎드려 목숨을 끊었다고 먼저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청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연히 사울이 죽는 장면을 보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말을 이렇게 따라서 좀 한 거죠. 아니면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발견을 해서 그 사울의 왕관과 팔꼬리를 훔친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제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사울을 죽였고
그의 왕관을 뺏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신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지금 와서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이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니까 그건 내일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다윗에게 이 아말렉 소년의 소식이 분명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또한 슬픈 소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왕관을 받아서 이 팔찌를 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것인가? 이제 내가 나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유혹이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고생한 용사들의 모든 가족들이 사로잡힘을 당하는 일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구해왔지만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강화를 헤매고 사울이 그 집요한 추격을 피해 다녔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왕 안 할래요. 그러고 싶진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지금 매우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생긴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것 너무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요나단이 없어서 이제 진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환경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세상의 보통 왕이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청년에게 포상을 하고 이 청년을 앞장 세워서 이제 신속하게 세력을 규합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모아서 사울의 남은 아들들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들 차지해 나아가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도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이 되어야 할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여기서 세상의 왕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예전에 쫓기는 가운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혹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의 다윗의 상황처럼 겉으로 보면은 무언가 형통해진 것 같고 길이 열렸으며 드디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 같을 때,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축복해 주시려나 보다, 드디어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하며 성급하게 달려들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이 블레셋에 있는 다윗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 또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처럼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겸손함과 심중함을 주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바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매 순간 하늘의 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며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